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말씀이 중요합니까? 기도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율법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난 기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유 기도 열심히 안 된다. 말씀 안 읽어도 된다. 아니에요. 오늘은 승천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엄마가 혹은 아빠가 집을 비우면서 자녀가 한 3명 있었어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많은 자녀를 생각하셔도 돼요. 자녀가 3명이 있었어요. 간단하게 생각해가지고 3명의 자녀에게 엄마가 밖에 나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느냐? 엄마가 저녁에 먹을 이 식료품을 사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엄마가 갔다 오는 동안 너희들이 저녁에 먹을 거 아무거나 사다 놓으면 된다. 아무거나 너가 먹고 싶은 거 위주로 그럼 너가 사다 놓은 거 엄마가 먹을 거니까 밖에 나가고 식료품 좀 사라. 오늘 너가 임무다 이랬어요. 근데 첫째 형이 가만히 보니까 집이 좀 어질어질한 거예요. 세탁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형이 빨래 돌리고 설거지하고 세탁하고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하다가 식료품을 못 사다 놨어요. 먹을 걸. 둘째 누나가 있었어요. 누나가 엄마가 말한 거 하려다 보니까 친구한테 전화가 왔네요. 여자애들은 또 친구 전화 오면 또 장난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전화를 하고 끊어지니까 또 딴 친구한테 전화 오네요. 전화하고 하다가 엄마 올 때까지 아무것도 못 사놨어요. 근데 이 둘째 마지막 동생이 있었어요. 마지막 동생이 형이 좀 이렇게 좀 해라 해가지고 형 돕다가 설거지 좀 하다가 하는 거 하다가 청소 좀 하다가 때 좀 뺏기다가 먼지 좀 털다가 또 누나 방에 들어갔다가 누나가 쫓아내가지고 밖에 나갔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동생이 머릿속에 떠오른 거예요. 엄마가 오늘 뭐 해라고 했는데 먹을 것 좀 사다 놓으라 했는데 그래서 동생이 딱 떠올라가지고 형은 바쁘고 누나도 뭐 한다고 바빠요? 논다고 바빠요. 동생은 하고 뭐 했냐면 밖에 나가지고 마트 가가지고 먹을 거를 그래도 지가 나름대로 먹을 거를 계란도 좀 사오고 뭐 좀 사오고 고기도 좀 사오고 지 나름대로 사가지고 온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3명의 남매 중에 가장 엄마가 원하는 대로 했던 애는 누구인가요? 어렵습니까? 가장 엄마가 원하는 대로 했던 애는 누구예요? 막내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형이 열심히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먼지도 털고 해가 형이 제일 잘했다. 아니죠. 엄마는 뭐 해냈어요? 그런 거 해라고 안 했고 뭐 해냈어요? 먹을 것 좀 사오라 했어요. 그게 너희 임무다 했어요. 누나는 놀기만 했으니까 누나도 아니고 막내. 여러분 이거 다 동의가 되십니까? 이거에 동의가 되시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때까지 우리가 했던 제가 한 몇 주의 설교를 정리를 하자면 부활을 기점으로 이랬어요. 먼저 부활 전에 있어야 할 것 얘기했죠. 부활 전에 있어야 할 것. 그죠? 부활 전에 있어야 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 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된다 얘기했어요. 맞죠? 부활 전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된다. 이 대한민국 기독교는 어떻다고요? 죽음은 무시하고 부활만 원한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복이 있지만 뭐도 함께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얻게 되는 고난도 함께 있다. 근데 사람들은 고난은 싫고 복만 원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부활 전에 있어야 할 것 이걸 말씀드렸고 또 뭘 얘기했어요?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일이 뭐가 있는가? 그 부활절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부활 후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자꾸만 자기를 보이시죠? 나를 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도마만 예수님 의심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죠? 성경을 저랑 같이 봤잖아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다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그게 팩트입니다. 자, 그리고 부활 후에 일어난 일은 예수님의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뭐 했어요? 승천 전에 예수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주보에 구름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구름 보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구름 보면 예수님 생각납니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승천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제가 그때 마침 우리 뭐 투표할 날도 다가오고 이래가지고 당의 빗대가 얘기를 했죠.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온 우주의 권력의 핵심이다. 권세자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모두 가서 모든 사람을 나의 당원, 예수 당원으로 삼아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뭘 가르쳐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자기 당원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서로 사랑하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 자녀로서 행복한 그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당원으로서의 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당원으로서의 법, 사랑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약속이 뭐였습니까? 볼지어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따라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 순서를 제가 말씀드렸죠. 부활 전에 있어야 할 것, 부활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는 또 무슨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는가. 그러면 여러분 순서적으로 볼 때 지난주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순서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뭡니까? 뭐예요? 주보에 나와 있어요. 주보에. 주보를 잘 보셔야 돼. 미리 예수 복습을 잘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순서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주보에 보면 딱 나와 있다니까요.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제목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그럼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승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따라합시다. 승천 후에 일어난 일. 네. 오늘은 승천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잘 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승천 후에 일어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도행전 1장, 자, 사도행전 1장, 자, 6절부터 8절까지, 예, 요 말씀을 하시고, 아까 마태복음 1장 28장 18에서 20절, 그 말씀도 여기에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란 말씀 드렸냐면은,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수요예배 때 그 말씀 드렸죠? 때와 시기 자꾸 사람들은 찾는다. 근데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나시죠? 자, 사도행전 1장 6에서 8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올려져 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보자고요. 순서적으로 잘 보세요. 올라가시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무슨 말이냐면 하늘 이렇게 계속 이제 안 보이지 이러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말을 걸더라는 거예요. 가만보니까 천사예요.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보는 데서 저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그러므로 어떤 잘못된 사람들이 하는 말, 예수 벌써 오셨다, 전부 구라입니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구라라는 사투리 아시죠? 전부 거짓말이에요. 왜요?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안 보는 데서 어느 공간에 예수가 태어나셨다, 저분이 예수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냐. 12절 보세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입니다. 그리고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 하더라? 뭐에 힘쓰더라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 주고 보고 다시 한번 볼까요? 뭐예요? 승천 후에 일어난 일. 근데 제가 여기에 적지는 않았어요. 적지는 않았는데 요 뒤에 제가 생각한 부제목이 있습니다. 부제목이.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보다 중요한 것. 이거예요. 승천 후에 일어난 일, 땡땡, 기도보다 중요한 것. 자, 제자들이 모여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그냥 오직 사생결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부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의 뜻은 기도다. 기도. 전부 모여서 몇 명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부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기도를 깨고 15절 보십시오.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나 된다고요?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런데 그때에 모두가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누가 한 명 딱 일어납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16절에서 쭉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16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형제들아,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 잡아 죽이는 일에 길잡이가 된 유다가 있는데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예수님의 제자였다. 근데 그가 예수님 팔아넘긴 값으로 밭을 사고 나중에 그 밭 위에서 목을 매가 자살했다. 자살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이게 흔들흔들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서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이 사람이 창자가 다 터져 나와서 죽었어요. 자기가 산 밭에서 창자가 다 터져 나와 죽어서 그 창자가 그 피가 그 밭에 덮였어요. 그것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알려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밭을 뭐라고 한다고요? 아겔다마가 한다. 아겔다마가 무슨 뜻이에요? 피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우리가 12명의 대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제자 가룟 유다, 우리 가운데 회개 맞던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한 사람을 뽑아서 뭘 해야 된다고요? 이 직무, 유다가 잃어버린 그 직무를 대신할 자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전부 다 오롯이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 어떤 분들은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도 그런 분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베드로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마띠아를, 이 유다 대신 뽑힌 사람이 있거든요. 나중에 제비뽑기로 뽑혀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마띠아예요. 마띠아.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마띠아를 베드로가 뽑은 것은 베드로가 뽑은 게 아니라 베드로가 누군가를 뽑아야 된다 해서 두 사람을 청구해가지고 그 중에 마띠아가 제비로 뽑히는 거거든요. 근데 마띠아를 뽑은 것은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뽑지해서 뽑은 것은 이건 잘못 뽑은 것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사도로서 여김을 받지 못하고 핍박받고 막 그랬다 이러면서
인간적으로 잘못 뽑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는가 아닌가? 그게 왜 아닌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제가 답은 벌써 알려드렸어요. 그건 아니다. 지금 뽑은 거 되게 잘 뽑은 거다. 왠지 아세요? 왜일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 뽑는 게 중요하나?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사람 뽑는 게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잘 보세요. 우리는 항상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에 분명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을 다시 보자고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을 다시 보면요. 아까 제가 당에 빗대서 이걸 말씀드렸지만 당을 빼고 싶은 분은 빼셔도 됩니다. 저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조금 있다가 노래 부를 거거든요. 찬송할 거거든요. 무슨 찬송인 줄 알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서 예수 당원 삼으라. 가서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하나 여쭤볼게요.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앞에 왜 그런 비유를 드는지 여러분 궁금하셨을 거예요. 삼형제가 있는데 첫째는 뭐 했어요? 열심히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먼지 털고 청소하고 이러고 있는데 둘째 누나는 계속 전화만 하고 놀고 있어요. 우리는 놀지는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한다고 다가 아니라고요. 셋째는 뭐 했어요? 형이 하는 거 돕다가 누나 방에 들어갔다가 쫓겨나왔다가 뭐예요? 엄마가 이거 말고 저거 해라고 했는데 식료품 사놔라고 했는데 하고 가서 식료품 사온 거예요. 베드로는 이때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단 말입니다.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뭐가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을 했는데 지금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빵꾸라면 못 알아듣습니까? 펑크라도 못 알아듣습니까? 구멍이 났잖아요. 구멍이 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제자 삼으라 하셨으니까 뭐 해야 돼요? 그 제자를 채워 넣어야 된다. 베드로의 생각이 그겁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한 거예요. 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보세요. 자, 이제 이 말씀까지 들었으니까 쭉 읽어볼게요. 자, 15절 지금 사람들이 전부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15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말씀에도 그래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도 가서 제자 삼으라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된다? 자, 21절 보세요.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제자를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맞다. 우리가 지금
기도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건 뭐다? 그 제자를 채워넣어야 된다. 그 제자를 채워넣어야 된다. 그래서 23절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웁니다. 천거합니다. 두 사람을 천거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더라고도 하는 요셉이고, 하나는 뭐예요? 마띠아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잘 보세요. 기도합니다. 하기 전에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되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가룟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서 누구를 얻었어요? 마띠아가 뽑혔어요.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지금 남아있는 사도가 11사도잖아요. 근데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갔어요. 이제 어떻게 됐어요? 12사도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봐라, 12사도의 수라고 안 하고 11사도라 한다 아이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마띠아는 인정 안 하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 분명히 아까 시편에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했잖아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모두가 정신없을 때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아멘입니까? 모두가 지금 뭐 한다고 정신없어요? 기도한다고 정신없어요. 목사님, 기도가 안 좋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뭔가?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연륜이 오래되신 분, 예수님 오래 믿으신 분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그럼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기도가 중요하지 이런 분들이 많고요. 또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해도 그 근거를 제대로 들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말을 하더라도 애매하게 답변을 해요. 뭐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합니까? 해보세요. 정확하게 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로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가 중요한가 말씀이 중요한가 정확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뭐예요? 말씀으로 정확하게 근거를 내릴 수 있어요. 우리 잠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말씀. 잠언 28장 9절입니다. 잠언 28장 9절. 예전에 제가 한번 전했던 말씀입니다. 새벽기도 때. 잠언 28장 9절. 구약성경 944페이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제가 오늘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소리가 좀 이상해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리라.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말씀이 중요합니까? 기도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율법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난 기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유 기도 열심히 안 된다, 말씀 안 읽어도 된다.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랑 말씀이랑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신다면 말씀만 읽으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도 하잖아요.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기도만 한다는 것은 말씀을 벗어난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난 기도는, 그 기도는 뭐 하다고요?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가증하다. 말씀을 벗어난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뭘 할까? 저는 탁월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겠다. 우리 기도하러 가자. 맞잖아요.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베드로에게 뭐가 떠올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가서 제사 삼으라.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도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잠깐 중단. 저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그 가룟 유다가 이래가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잘못된 일입니까? 옳은 일입니까?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사람을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띠아가 11 제자의 수에 들어갔습니다. 뭐예요? 주님 뜻대로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결과가 안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떠냐면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잃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무슨 전략을 쓰냐면요. 따라합시다. 마귀는 우리를 정신없게 만듭니다. 우리 아들 저 뒤에 있잖아요. 저 우리 아들한테 절대로, 저 아이 알아요. 아이가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저는 TV 안 보여주는 사람도 아니고 게임 안 시켜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게임도 해락합니다. 요즘은 조금 일주일에 2번만 해락하지만은 예전에 게임도 같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아이에게 안 보여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유튜브 안 보여줍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유튜브 절대 못 보게 합니다. 유튜브 꺼라! 쇼츠, 짧은 거 이거 있잖아요. 절대 못 보게 합니다. 왠지 아세요? 보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만 산란하고 정신없는 정보들이 막 들어와요. 그 사람 망치는 겁니다. 절대로 못 보게 합니다. 절대로. 괜히 그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쇼츠 이런 걸 안 봐요. 만들어진 10분 컨텐츠 이런 건 보더라도. 이 세상이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을 정신없게 합니다. 돈 버는데 정신없게 만들고 잡다한 정보들의 세계로 여러분을 끌어들여서 잡다한 정보가 많아가지고 뭐가 옳은지 정신없게 만들어요. 목사들 말도 뭐가 옳은지 정신없게 만들어요. 말씀도 뭐가 말씀인지 모르겠고 정치도 뭐가 옳은지 모르겠고 정신없게 만들어요. 정신없게 만들다 보면 결국 마귀가 노리는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여러분이 정신없게 되는 게 핵심이 아니라 마귀가 노리는 핵심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까먹게 만든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마귀의 가장 핵심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계속 말씀을 봐야 돼요. 계속 말씀으로 돌아가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세상 사람들은 다 정신없어서 헤매고 있을 때, 여러분 때로는요 목사도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목사도 지금 오늘 저는 이걸 보고 뭘 생각했는지 아세요? 요 본문을 보고 베드로가 참 일자무식자잖아요. 베드로가 참 다혈질이고, 근데 베드로가 참 수제자는 수제자다.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까먹고 있을 때 베드로만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일어나서 뭘 잡은 거예요? 방향을 잡은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여러분을 이끌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 말씀으로 함께 가자면서 말씀을 따라 저도 한 발 내딛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까먹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제정신 아닌 짓을 하고 제가 말씀을 벗어난 짓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저번에 2024년에 몇 월 달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설교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요. 말씀에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저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럼 그때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목사 말한 대로 따라하세요. 이러면 여러분 저를 쳐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정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잘못했네요. 어이구, 내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김동호 목사 아직 변질 안 됐네. 이러고 받아주셔야 되는 거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핵심은 뭐냐? 세상은 여러분을 정신없게 만듭니다.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교회도 여러분을 정신없게 만들어요. 그러나 각종 컨텐츠와 각종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많은 와중에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중심을 딱 잡고, 때로 방향을 못 찾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으로, 그거 아니라 저겁니다. 여기로 가는 게 말씀의 방향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방향을 잡아주는 교회,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